항상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대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 관심의 초점이 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면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떻게 사느냐 하는 면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면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면과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이 안 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이 뭘 들었냐면 너희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요. 골로새 교회에서 듣던 날 어떻게 들었습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듣던 날부터. 참고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는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게 하려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물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고, 또 빌립보 소식도 전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에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에바브라의 소식을 들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내용이 바울의 기도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이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째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우리 스스로도 바울의 기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이면은 이게 바로 목자로서 자녀를 위한 바람이라고요.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한 바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한 바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는데,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면을 일단 먼저 9절 끝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걸 왜 기도해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면이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면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젊은 특히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삶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으면 됐지, 뭘 그 다음에 어떻게든 구원만 받으면 됐지 않냐. 그게 아니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보내죠. 왜 학교 보냅니까? 학교를 보내면 거기서 배우고 자라나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면이 바로 그런 면이라고요. 저는 참 처음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려서 정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전부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나만 생년월일이 늦으니까 나만 안 가고 있었던 거야. 황당하대요. 갑자기 놀던 친구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도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미친 말했어. 학교를 가다니 그 고생을 뭐하러 사서 할까. 근데 그때 몰랐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에 가서,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시에 가서 가호적인 걸 맞아서, 그때 호적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될 때야. 가호적인 걸 만들어서 학교로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학교로 갔더니 제가 어리잖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앞에 앉게 돼. 그 이후부터 항상 제가 이 교실에서 앞에 셋째 자리 뒤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앞에 앉아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게, 이 앞에 셋째 자리에 앉으니까 이 선생님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었어. 그리고 그 전부터 막 정신없이 놀던 여러 가지 막 패고 다니고 뭐 이런 걸 이제는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얻어맞긴 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착한 학생이 됐습니다. 착한 학생. 내내 착한 학생. 힘이 없는데 뭐 착한 학생 돼야지. 그리고 보니까 작아서 앞에 앉았던 게 저는 그때 참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뒷자리에 앉으면요, 산만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키가 갑자기 커가지고 뒤로 가니까요, 앞에하고 자리가 공기부터 달라. 여기는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산만해. 그러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키 작은 학생들이에요. 키 큰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해. 그건 진짜 키 크고 공부 잘한다는 학생은 거의 만나보질 못했어요. 혹시 키 크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못 만났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놀러 갔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 처음에 공부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유치원도 없었어요, 거의. 제가 사는 도시에는 유치원이 둘밖에 없어요, 둘. 전 도시에. 아마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야. 유치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유치원 한 단 해봤어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와서 앉아 있는데, 처음에 국어 책이 처음에는 뭐 말로만 얘기하더니 딱 글씨가 처음에 나오는데, 글씨가 뭐였냐면 일과가 어머니 우리 어머니야. 그리고 그림에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그때는 한복을 입고 동생을 안고 빠이빠이 하고 나는 인사하고 학교로 가는 그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 책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써오래요. 근데 내가 놀기만 했지 연필 한 번도 잡아봤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써달라고 그랬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몇 번, 5번인가 써오라고 써갔어요.
써서 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숙제 검사를 딱 내놓으면 선생님이 색연필, 빨간 색연필 가지고 다니면서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5개, 제일 잘한 건 5개, 그 다음엔 4개, 뭐 이렇게 해주는데 딱 펴서 뚝 보니까 내가 제일 잘 썼어. 어머니가 썼으니까. 다른 애들은 개발세발 쓴 거야. 나는, 근데 앞에서부터 하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못 썼는데 4개. 거기는 5개. 전부 4개, 5개 맞는 거예요. 처음 숙제 검사인데, 나는 5개 맞겠다. 했는데, 3개. 선생님도 아는 거지. 써준 거. 너무 잘 썼잖아요. 3개. 왜 3개 줬지? 내가 더 잘했는데. 써준 거 안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써달라고 안 했어요. 개발세발도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학교 다니는 거 시작이야. 근데 그 뒤로 학교 다니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거기서 점점점 배워서 학년이 올라가서 더 어려운 거 배우고 어려운 거 배우고 어려운 거 배우고 나중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학교 생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미숙한 어린애에서 점점 성숙한 어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교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면에서 설명하면 마치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분, 또 나를 구원하신 분, 감사한 분, 내가 사랑하는 분, 이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마치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궁금해져요. 뭐를 좋아하나? 뭐를 싫어하나? 어떤 습관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 연애할 때 생각해봐요.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 그 사람이 한 말을 곰곰이 씹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서로 교제도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더 궁금해. 이 신앙생활도 금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알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야.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삶,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울 때마다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보고 익히고 그대로 행하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여호수아서 보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근데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과반수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안 본대. 여러분 오늘 성경 가져왔습니까? 그 성경 어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차에 놓고 있다가 예배 때 가지고 들어와서 또 예배 끝나면 차에다 놓고 그냥 놓고 내려. 뭐 귀찮게 가지고 들어가 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먼지 있으면 먼지 털고 갖고 들어와야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35%가 예배 시간 외에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런 실정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서 그 뼈대를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는 거 너무 힘들고, 이게 일종의 우리 삶의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고치려면 자동차에 대해서 배워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기계를 하나 사도 그걸 알아야 돼. 물론 한국 사람 특징은 있어요. 매뉴얼을 안 봐. 그냥 눌러.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알아내는 건데,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최대한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계도 모르면 불편해져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편리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5형제인데 5형제 중 저희 아버지가 셋째예요. 근데 저희 큰어머니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큰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음식이 생각나. 정말 시골스럽게 만든 모든 음식들, 김치, 신건지, 그 큰어머니 손맛을 따라가는 분을 이제까지 못 만났어요. 그 맛을 찾아, 찝찝한 신건지 맛을 아직도 기억해. 지금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근데 그렇게 살림도 잘하시고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하시던 그 큰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마지막 노년에 제게 말씀을 하셔요. 고백을 하시는데,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평생을 어디를 가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왜 못 가냐면 내가 글을 못 배웠다. 글을 못 배웠다. 그래서 버스니 기차니 뭘 표시를 알아야 어딜 갈아서 타고 가지. 평생에 어디 다니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평생 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저는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게 자유함이에요. 알아야 자유해져요. 모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뭐든지 어디 가려고 해도 그 가는 법을 알아야 가잖아. 물건 있어 쓰려고 해도 그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게 공부의 전부다. 특별히 공부가 별난 게 아닙니다. 삶에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왜 공부를 시킵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테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근본이 되니까, 기본이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 안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알아서 행복하게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살아가는 방법이 먼저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근데 성경을 왜 안 보면? 매뉴얼을 안 보고 살아가. 성경은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니까 메똑을 했다. 저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백독을 하면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 하나하나 뜻을 제대로 알려고 공부도 해야 돼요. 정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 언제나 제가 농담으로도 얘기하지만은 농담도 아니에요. 진담이야. 학교에서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르면 답답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몰라도 마음이 편해.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 상태로 살기를 바래. 공부 못하는 학생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은 95점을 맞아도 왜 내가 이거 한 개를 틀렸는가 복습하고 그 틀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펼쳐봐요. 공부 못한 학생은 30점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나머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성적순이 아니라고요? 요즘에 점점 성적순으로 바뀌고 있어요. 알아야 할 게 더 많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존재를 못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면을 얘기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얘기해요.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신 그 메커니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것을 예상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을 알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거가 좀 달라요. 거기에는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칙을 알아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함께 가는 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적으로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다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합당하게 행한다.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합당하게 한다. 그거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준은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거기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kingdom of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왕국,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빛의 나라. 근데 그것을 나중에 13절에도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에요. 빛의 나라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근데 12절 가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여기 기업이라 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상속 재산이야. 인헤리턴스. 성도의 기업의 인헤리턴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십니다. 재산을 주셔요. 여러 가지 몫을 주셔요. 그 기업의 부분, 그 기업 안에 인헤리턴스의 내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의 삼성 기업이 엄청나잖아요. 삼성의 초대 회장 이병철 회장이 아들이 이맹희 씨가 있고 이창희 씨가 있고 이건희 씨가 있었어요.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을 처음부터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그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맹희 씨가 맏아들이 삼성의 실질적인 그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쫓겨났어요. 이창희 씨는 처음부터 안 돼. 그래서 따로 세한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나가요. 결국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가 낙점을 받아요. 상속자로. 그래서 이건희 씨가 삼성을 맡아서 아버지 이병철 씨가 한 거에 100배, 1000배로 회사를 키워요. 이면입니다. 그게 능력적인 면이잖아요. 아들을 먼저 회사에 취직을 시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과연 이 아들이 이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키울 능력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훈련도 시켜요. 그러다가 합당하게 생각될 때 주는 거야. 근데 우리 다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 가도 우리의 상속에 우리 몫이 있어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몫을 그냥 주지 않으셔요. 그 몫을 감당하고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 훈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이 재산을 준다 칩시다. 우리 5살 난 아이에게 재산을 준다 칩시다. 걔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다 날려먹지. 오히려 전보다 더 비참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합당하게 훈련받지 않고 갑자기 돈벼락 맞는 게 로또잖아요. 로또에 든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몇 년 지나면 로또를 당선되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으로 가. 가정이 깨지는 건 기본이고 훨씬 못한 삶으로 가요. 그걸 관리할 만한 합당한 삶의 그 수준까지 못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단계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요. 그게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유치원에 다녀.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에 빨간 신호수는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이 될 때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가라.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근데 처음에
그걸 배울 때 지식적으로 배웠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하죠. 빨간불이고 말간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가 어떻게 해요? 신호등 앞에서 애를 꼭 잡을 수밖에 없어. 못 가. 잡아. 그러면 아이는 답답해서 엄마 손을 막 뿌리치려고 난리를 쳐. 우리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왜 내 자유를 속박해?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해. 아, 빨간불은 건너가면 안 되는, 건너가면 큰일 나는구나. 다친 애도 보고 한 번씩 지도 놀래보고 자라면서 안 가게 돼. 그 다음에는 엄마가 손을 안 잡아도 지가 빨간불에 안 뛰어가.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간불에 못 가게 하는 부모가 원망스러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할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성숙해지면 왜 그런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처음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라 했는데, 복은 웬 복?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주일은 꼭 지켜라, 예배 다 나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해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헌금해라, 11조 해라. 11조를 왜 해? 해봐. 억지로 배워, 억지로. 또 앞자리에 앉아라. 죽어도 옆으로 가지, 옆으로 가. 옆에 가는 사람도 한번 봅시다. 가운데로 앞자리에 앉아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억지로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았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나 분명히 공부 안 했을 거야.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점점 공부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이 배우면 이대로 하면 유익하구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드는 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유치원에서 배운 거 빨간불엔 서라 이거 아는 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걸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다치죠. 하나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해봐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험이 안 돼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 왜 그렇게 공부해라 부모들이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알잖아.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죽어도 안 듣다가 똥통을 갔어. 근데 나중에 부모를 원망해. 그래도 그때 공부하라고 해서 안 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켰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나쁜 놈이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원망해. 때려서라도 그때 공부하게 안 한 걸 원망해.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유익함을 위해서 가르치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중에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겠냐고. 순종을 해보면 알아. 이해가 돼. 그 다음부터 이래서 점점 자라면서 이래서 내게 공부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내가 이것을 하라고 했구나, 이것을 나중에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기업을 맡깁니다. 마치 이병철 회장이 1남 2남에게 안 맡기고 3남에게 맡기듯이 합당하게. 자, 12절 다시 봐요. 그 빛 가운데서, 빛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 우리가 그 기업 받을 상속의 부분, 내 몫을 얻기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만드신다니까. 그렇게 교육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빛의 나라에서 우리가 내 몫을 제대로 받아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11절이에요. 딱 중간에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참기 위해서예요. 인내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센 걸 만납니다.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 배우는 산수, 우습죠. 점점 올라가 봐요. 이제 구구단도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삼각함수 나오고, 미적분 나오고, 막 나오기 시작해봐. 힘들죠. 근데 그 힘들 때마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 서포트를 부모가 하는 거예요. 영양제도 먹이고, 밤에 잘 때 온 식구들이 전부 발뒤꿈치 들고 다녀. 애 깰까봐.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기에 노력해. 그래서 그 아이가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면을 위해서 함께 도와준다고요. 그것을 우리 부모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줘서 이길 수 있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쓰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할 수 있도록.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잘못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제가 이 구절을 좋아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요, 현판 있는 거 그걸 딱 제 책상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환경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11절 12절을 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궁핍해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이 뜻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에 처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비굴해져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게 비천에 처할 때, 돈이 없을 때, 아니면은 종의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나을 것 같지 않은 놈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나보다 젊은 놈 밑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할 때도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돈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게 전부 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의미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풍부해지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낮게 봅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죠.
돈이 많으면은 가난한 사람 우습게 보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자기 발에 때만큼 못 알아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게 일반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게 많아져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야. 인간의 본성을, 가장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야. 그게 비시엔에 처할 줄 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가 궁핍해도 비굴해지지 않아. 내가 풍부해도 교만해지지 않아. 그게 바로 13절의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말의 참된 의미예요. 어떤 환경에도 다 참을 수 있어요. 비천할 때, 궁핍할 때 참을 수 없는 것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비굴함으로 표현되는 거야. 자기 영혼을 파는 걸로 표현되는 거야. 내가 풍부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과 갑질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 주심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맞아, 천국 백성이잖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백성이잖아. 천국 가면은 훨씬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많은 거 가진 거, 그걸 뭘 부러워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 결국 이 세상에 다 반납하고 맨손으로 빈몸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내가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고 의시될 근거가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에요. 능력 주심.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야. 그 믿음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가는 가정 마지막 목적지는 뭔가, 그걸 알 때에 현재 삶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제가 그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도 짧은데 가서 다른 그 미국 친구들은 1시간이면 읽고 리포트를 쓸 수 있는 그 양을 나는 한나절 이상을 해석을 하고 쓰는데도 또 온갖 개발서를 썼다가 바꾸고 뭐 하고 계속 다른 또 미국 애들한테 이걸 봐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결국 이 숙제를 하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3일은 2년 동안 3일은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면 그 다음에 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밤새고 그냥 다음날 생활하는 거야. 그 정 못 견디니까 그 다음날 자고 그 다음에 또 밤새고, 이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끝나면 내게는 좋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그걸 좀 확장시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은 결국 끝나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소망이 제대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참으면서 보니까 나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새로운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면 때문에 내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내게 이런 면을 허락하셨구나, 나중에 이해해. 순종하다 보면 괴로워도 순종해야죠. 근데 괴로운 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뭐냐면 감사가 나와요. 11절 12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디게 하셔. 기쁨으로 견디게. 그리고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 기업을 분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합당한 능력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것을 감사한다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하죠? 육신의 부모는요, 중간중간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이 껴요. 그리고 부족해.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자식이라지만. 그런 면인 거 잘 몰라. 자식도, 내 속에 난 자식도 1번, 2번 다 틀려요.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100%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부모보다 심지어는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해 가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감사야, 감사. 참 감사하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환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위치에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고, 이 모든 면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가면서 참으로 복된 길, 가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